안녕하십니까. 고월사소리 6조 단경 먼저 하시기 전에 전경을 먼저 하시죠. 같이 하세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나무 법보 단경. 나무 법보 단경. 나무 법보 단경. 오늘은 6조 단경 122쪽입니다. 맨 끝줄 122쪽 맨 끝줄. 자, 찾으셨나요? 먼저 그러면은 그 122쪽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사우문하사대 제자상견승속이 염마미 타볼하여 원생서방하옵노니 청하상설하소서득생 피부니까 보니 파의하소서. 우선 거기까지 보십시다. 자사는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복과 공덕에 대해서 이제 거기 회능 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을 겸양하게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롭게 하는 것이 덕여서 제 성품에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고 마음 바탕에 생각을 여우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공을 늘 둘러 쓴다. 그래서 그걸 덕이지 복하고는 다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밑쪽이에요. 그 다음 쪽 124쪽 제일 끝줄을 할 차례신데요. 122쪽이 아니고요? 네, 4쪽. 아, 그래요? 그럼 124쪽 사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해볼까요? 사구나 동방인이라도 단심정이면 증무제하고 유서방인이라도 신부정하면 약유건하니. 요거는 허물건자예요. 동방인은 조제하고 연불하여 구생서방거든. 서방인은 조제하고 연불하여 구색아궁일이요. 범의 불려 자성하며 불식신중 정토하여 원동원소 거든 오이는 제처의 일반이라 소위 불언하시되 수소주처하여 항안락이리라. 거기까지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그랬네요. 사구나, 이런 사구나는 해능 스님이 부르는 겁니다. 동방인이라도,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세인들은 다 동방인으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동방인이라도, 동쪽에 사는 사람이라도 단 심정하면, 단 마음이 조촐하면, 이 정자는 참으로 좀 새겨볼 만한 정자인데 깨끗할 그런 자인데 마음이 막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 빠진 상태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품을 보면 견성한다고 하는데 성품은 뭐냐? 공적입니다. 텅 비어서 적적한 건데, 그래서 텅 비어서 적적해서 아주 깨끗하게 탐진치 삼심이 쏙 빠지면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 심정하면 이 소리는 마음이 깨끗하여지면, 즉 조촐하여지면 곧 증무
제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촐하면 중무제하고. 깨끗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죄가 없고. 그럴까요? 마음이 깨끗하여졌다면 죄가 없는 것이다. 이미 탐진치가 다 빠졌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겠어요? 또 비록 서방인이라도, 서쪽에 사는 사람이라도, 여기서 서쪽은 어디를 말해요? 서방 정토를 얘기하는 건데, 서방 사람이라도 심부정하면 역유건이니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또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허물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소리고요. 거기 작은 글씨로 거는 놀랄 종자인데, 이게 놀랄 종자 요거 종 밑에 심자 붙은 거, 따를 종자 밑에 놀랄 종자예요. 이게 거는 종의 속자로 과ян이라, 허물과 자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비록 서방인이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인은 조제하고 염불하여 구생 서방거든. 동방인, 즉 현대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염불해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구하거든. 동방 사람이니까 서방, 다시 얘기해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한다면은, 그러면 서방인은 조제하고 죄를 짓고 염불하여 구생하고 하리요. 아국, 어떤 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방인은 죄를 짓고 염불해서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느냐? 우리가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방 정토 할 때는 머릿속에는 뭐 신말리 멀리 있다고 그러는데, 억겁이 먼 곳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도나 이런 쪽에 서방이라고 받고, 우리 쪽 그쪽에서는 동방이라고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겠느냐? 그게 이제 해능 스님이 비유를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방편이에요, 전부. 범의 불료 자성하며, 범의, 범, 무릇, 범부죠, 범부. 범부가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말이에요. 범부가 어리석어서 자성을 알지 못하면, 마칠 요자인지 알 요자, 범부가 자성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불식 신중 정토하여, 이게 지금 자성을 알지 못한다 소리는, 자성은 본래 공적하고 청정한 건데, 또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불식 또 알지 못해. 뭐를? 신중, 마음의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정토는 어디 저쪽 멀리에 있는 줄 알고, 동방이는 서방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이 소리는, 신중 정토하여 소리는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정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 가운데. 원동 원석거든.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몸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고 자꾸 원한다 이거야. 그런데 오이는, 이제 우둔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범 중생들은 그렇게 몸에 있는 걸 모르지만, 오이는, 깨달은 사람은 제처의 일반이라. 제처의 일반이라. 깨달은 사람은, 깨우친 이는 있는 곳이 한 가지다. 제처, 있는 곳이 일반이라. 이거 돌이킬 반자 한 가지 반자 돼요. 그래서 있는 곳이 한 가지다. 오이는
안다 소리인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있는 곳을 안다니까 한 가지로 알아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건 성에 있다 소리인데 이제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소위 불어나시되 소위 이런 까다고 이런 바 그런 말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소주처하여 항안락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수소주처 있는 곳마다 항상 편안하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항상 깨우친 사람은 일반이라 그 맑은 가운데 있다. 또 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네요. 경운하시되 경례 이르시되 중생지심이 유여되지아니. 거기 이제 그 밑에 이제 사구나 심지하고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 항무 불선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경운하시되 중생지심이 유여되지아니. 중생의 마음이 마음이 유여되지아니.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대지 땅과 같다 이거 땅. 오곡오가가 종대 지생일세. 오곡오가 우리가 오곡이라고 하죠. 콩, 쌀, 뭐 보리 뭐 이런 걸 오곡. 오가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전부 대지 땅에서 땅을 따라서 생하는데 고 명심신지이니라. 그러므로 마음 땅이니라. 마음도 땅이다 소리예요. 심히 능생만법험이 역부여시하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오곡이 나오는 것 같이 마음에서 우리들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 소리예요. 사구나 심지 단무불선하면 마음 땅에 불선하면 단무불선하면 그 무슨 소리요? 불선한 것만 없으면 서방이 거차 분류하느니라.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느니라. 서방이 멀지 않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깨끗해서 착함만 있으면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은 서방이 멀지 않다 이런 얘기. 서방이. 참 거기 이제 진짜 거기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의 그 작은 글씨로 원우근이 운하사대 그랬는데 원우극근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명이 원우극근이에요. 운하사대 적육단상에 인인의 고불가풍이니 비로 정문이요. 엄청 어려운 말들이에요. 적육단상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육신 또는 심장을 얘기해요. 적육단상, 심장이나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인이 말은 사람마다 그런 소리예요. 고불가풍이니 사람마다 고불의 가풍이며 옛 부처의 가풍 집안 풍속이니 비로 정문이요. 비로자나불의 머리 정문 두 개의 정문 비로자나불의 정문이요. 처처가 조사의 파비이니라. 이 코비자잖아요. 조사의 파비이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조금 어려운데 비로의 정문 곳곳마다 조사의 파비이니. 조사란 말은 옛 깨우친 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파비라서는 오입처입니다. 깨달음에 들어간 그곳을 파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콧구멍 없는 코, 구멍 없는 코, 우비라고도 해요. 이게 파비를 우비라고도 해요. 참말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로자나 정문의 처처가 조사의 파비이니라. 처처가 깨달은 그곳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야 임마에
반조 응연하면 약야 임마에 임마 묻는 말이죠. 약야 임마에.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응연의 한 가닥 빛 이런 뜻인데 빛을 관조하면 빛을 관조하면 그 깨달음의 빛을 관조하면 이런 소리예요. 관조하면 일단 광명이 비색이요. 그 깨달음의 그 광명이 비색이요. 색이 아니요. 비심이며 또 마음도 아니요. 비내 비해라.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라. 이거 광명이 그러니까 깨달은 그 광명이 색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다. 그 반조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조를 해. 이제 반조 뒤돌려서 보면은 다시 이제 돌이켜서 비추어 보면은 반조하면은 이제 그거 보세요. 행봉 야 정타라도 불선하고 그러니까 이건 몽둥이 봉자예요. 방망이로 그를 때리려 해도 때리지 못하고 그런 뜻이에요. 불선하고 이런 소리가. 방망이로 그를 때리려 해도 때리지 못한다. 또 보세요. 행갈 야 오타라도 부득하리니 또 이제 소리를 질러서 왁 하고 소리를 질러서 방망이로 이걸로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깨우칠 적에 조사들이 그걸 씁니다. 그렇게 하를 향해 그를 놀라게 하려라도 얻지 못한다. 부득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제 자꾸 어렵다 소리를 하는 것은 조사들이 이제 미혹한 사람을 깨치게 할 때 멱살을 잡고 한번 방망이로 때리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질러서 깨우치도록 소리를 막 병력같이 질러서 깜깜하게 만듭니다. 부처가 뭐냐? 모르죠? 그럼 방망이로 막 쳐버린단 말이죠. 쳐버려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제자가 부처가 뭡니까? 그냥 방망이로 느닷없이 막 때린다. 그래도 얻지 못해. 깨우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즉득 정랑라하고 라라하고 정라라하고 적여여하니 시계가 무생법이니라. 이 무생법인이 중요한 거지만 무생법인은 견성하여 무생법인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나라 전체가 하나도 걸림없이 싹 드러난 걸 정나라하다고. 정나라 옷을 하나도 안 입은 걸 정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정나라 세상을 얻나니 이것은 무생법인이며 그건 선을 깨우친 경계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걸림없이 깨끗하게 하나도 안 걸리고 다 드러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이는 일체가 다 공적해. 아무것도 없어. 일체가 이 자리야. 일체가 다 공적한 자리야. 그래서 걸림도 없어. 그게 무생법인이야. 견성했다는 소리야. 불태전륜하여 그 보면은 불태전륜하여 양두를 절단하고 그러니까 그 수레를 굴리는데 물러나지 아니야. 물러날 수도 없어. 이미 한번 딱 보면은. 그래서 절단하지 이제 제 양두를 절단하고 양 머리를 절단하고 귀가해서 거기 보세요. 귀가 온생하려니 요 온자는 평화로울 온자예요.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은 온생하리라. 한 번만 그렇게 되면은 다 온생. 탐도, 치도, 또 진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몰록 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참 불수
타처역하고 기차 시 서방이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서방이다 이거예요. 귀가해서 온생활이라. 바로 이러할 때 그 거처를 찾음을 쓰지 말지니 단지 이것이 서방극락이다. 서방극락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그 무생법이니 그대로 무상법인에서 뭐 있네 없네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양도를 다 절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생을 살면서 바깥의 허망한 경계를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허망한 건데 그걸 몰라. 그걸 취하려고 돈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건강도 취하고 다 취하고. 그래서 탐진치 삼독으로 꽉 쩔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부의 무게가 뭐 무징무진하죠. 뭐 무거워요. 아주 짙어졌어. 그래서 만상의 연기무상이라는 걸 모른다 이런 얘기죠. 연기에서 하나도 떳떳한 거, 하나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걸 모른다 이거죠. 누가? 우리 모두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연기도 그것도 잠시 머물지도 않아. 그냥 막 흘러갈 뿐이요. 머물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안타까워서 법문을 한 거죠.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법문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생사를 깨트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보고 이제 부처님이나 이런 조사님들은 눈을 못 뜨냐, 왜 눈을 못 뜨냐 자꾸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뜨라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가요?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일하지만 깨우친 분들은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데 하나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걸리는 거죠. 맨날 걸려요. 누가 나쁜 소리만 해도 그냥 월컥 썽이 나고, 또 누가 부자 됐다면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그렇게 하고, 누가 명예로운 위치에 가면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다 아무것도 아닌 인연밖 그건데 인연 따라서 그런다고요. 인연 따라서. 인연도 공입니다. 인연도 공이에요. 100번 봐봐도 인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지.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일심이라고 했고요. 진울 스님은 진심이라고 했고요. 경허 스님은 선심이라고 했고요. 서산 스님도 선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반조를 해라 이거. 반조. 다시 비추어 보자 우리 생을.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비추어 보는 거예요. 부처란 무엇인가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 반조를 해보자. 그래 보니까 이게 항상 공이고 적적한 것이었구나. 인연이 없어진다면 공이고 적적했다. 그 자리가 무생법인이네. 그러면 탐진치 어디가 있어? 탐진치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의 가풍이고 고불가풍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견성, 성의 자리를 딱 보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신다 이런 얘기. 그러려야만이 서방정토가 환하게 실현되는 것이지 서방정토가 몇건 만리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자리를 본 자에게는 그대로 서방정토, 여기가 극락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가 불선하면 사구나 심지 단무 불선하면 서방이 거차 불려. 요자는 뭘 요자요? 멀지 않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약계에 불선지심하면 그러나 마냐 불선지심 했잖아요. 약회 불선지심, 약회 불선지심, 불선지심을 품으면 그런 얘기죠. 품고 있으면, 불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염불하여도 왕생난도이니라. 왕생난도이니라. 어디 어려워? 염불하도 서방에 태어나기가 어려우니, 서방에 이르기가 어려우니라. 암만 염불해도 소용없다 소리네. 염불 바로야. 그런데 맨날 염불들 하시잖아. 그지? 염불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집중력, 그 가기 전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견성할 단계 가기 전에. 더 정확하게 하면 화두 들기 전 염불이네, 사실은. 그런데 염불만 하면 소방정토 간다. 회능 스님은 아니라고 했네. 아무리 염불해도 소방정토 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 이제 거기 보세요. 금권선지시 간원이 선제시바 가면은 행심만이요. 후제 발사면 내과 발천이니 염념에 견성하여 상행평직하면요. 탄지하여 변도미타하리라. 변도미타하리라. 거기까지 보십시오. 이제 권선지식하는 선지식하느니 선지식에게 권하느니, 그러니까 발심한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발심한 사람에게 권하느니, 선제시박하면, 먼저 시박을 제하면, 시박이 없어지면, 시박이 뭐요? 거기 조그만 글씨로 돼 있네요. 오른쪽에. 그거 보세요. 시박이 뭐요? 그렇죠. 살생, 도적질, 또 사음, 망어, 기여, 압구, 양설, 탐진치. 이게 시박이래요. 이게 시박이래요. 그럼 우리가 시박을 이제 빨리 빼내버리려면은 살인 뭐 죽이는 거 그만 빼. 도적질, 음행, 또 망어, 또 기여, 이렇게 저렇게 막 꼬아서 얘기하는 거, 압구, 저 사람 뭐 죽일 어떤 뭐 이런 거, 또 양설, 양쪽 이간질하는 거,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 저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분노, 어리석음, 이게 시박이래. 이게 시박. 시박을 제하면 행 10만이요. 벌써 10만이 왔다 이거. 서방정토가 10만 8천인데 10만이는 벌써 왔어. 시방. 또 후제 8사면 여기 8사 8정도에서 반대.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근, 정념, 정정. 이게 8정도인데 8정도만 잘 항하면, 그러니까 8정도에 반대되는 게 8사예요. 8정도에 반대. 예를 들면은 정견을 하야 되는데 정견은 일체가 무상하다. 이게 정견인데 전부 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8사예요. 그런 게 8사예요. 또 예를 들면 정어. 말도 바른 말을 반대. 욕말하거나 뭐 그런 거. 전부 그 반대가 전부 8사예요. 그거를 하지만 않으면은 또 10만 8천인데 또 8천일을 왔어. 그게 두 가지를 떼내버리기만 하면은 이제 다 왔네. 어디에 와? 소방정. 염념에 견성하여 상행평직하면 이렇게 됐네. 염념. 생각마다 생각이 일어날 때 뭘 봐? 견성. 성품을 봐.
견성이 뭔데? 공성이에요. 공성. 이 공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생법인이라면은 일체 현상에서 생겨남이 없는 걸 관찰해서 얻은 것이 무생법이냐. 그래서 그것은 불생불멸한 게 공성이고요. 생겨남이 없는 것을 관찰해서 알아서 그것이 무생법인이고, 그 무생법인이 불생불멸한 게 그게 공성이고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맨날 오온개공 이렇게 된 거예요. 오온이 개공이요. 하나도 뭐 공이 아닌 게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견성하여 그 성품 자리를 싹 돌리는 거예요. 아, 이거 본래 없던 거지. 인연 따라 생긴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행평직, 항상 평직을 행하면, 거기 써놨어요. 평직이라는 말은 성품 자체가 다 평등한 거예요. 다. 마음을 곧게 쓰는 그거는 평등한 거예요. 일체가 걸림이 없는 거. 그렇게 하면 지여탄, 탄지는 뭐예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게 탄지예요. 탄지. 어? 그러고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직하다고 하면 이게 곧 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 평직하면 아미타불이에요. 그냥 마음을 곧게 쓰는 것이 그냥 아미타불이다 이런 얘기. 서방정토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아미타불이다. 얼마나 이 해능 스님이 정확하고 쉽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 잘 쓰는 사람이 아미타불이지. 그럼 아미타불이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 어디 서방정토에 따로 계시나? 그래서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사이에 아미타불을 문득 보리라. 본인이 아미타불 되는 거지 뭐. 요거는 볼도자예요. 변도 미타 할 적에. 미타는 아미타불이 준 말이고요. 아미타불을 보리라. 아, 이거 참 재밌고 좋은 말이네. 여기에 뭐 우리 불교의 핵심이 다 들었다고 해도. 연불하여도 서방정토 못 간다고 써있지? 그렇죠? 연불하여도 서방 간다고 못한다. 단지 8 정도, 그 다음에 84.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응? 이러면은 그래서 공성을 깨쳐 오고 가는 일체 대상에 대한 것을 확실히 끊기만 하면 고요하게 돼서 그게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사구나 단행십선하면 아수변 원주생일이 원왕생일이요 부단시박지심하면 아부리 증례 영청일이요 약오무생 돈법하면 견서방이 지제 찰나이요 부로하여 연불구생하면 로요건나여화 득달일이요. 여기서 사구나 또 이제 사군이요 이렇게 이제 위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 행 십선하면 아까 십선 얘기했어요.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악고, 불양설, 또 뭐였죠? 불기요, 불탐욕, 부진해, 불사견 이런 거 하면 십선만 하면 아수변 원왕생이리요. 원왕생이 원왕생 어디에? 십성하면 어찌 다시 하수 어찌 다시 왕생을 바랄 것이냐. 그 십선 자체가 왕생인데 십선을 왜 바라느냐. 또 그 다음 부단 시박지심하면 십선
시박. 그 반대가 시박이죠, 뭐. 자, 또 시박지심하면 하불이 증례 영청하리요. 시박의 마음을 부단 끊지 못하면 어떤 부처가 곧 맞이하겠느냐, 와서 영접을 해줄 것이냐. 어떤 부처가 증례 영청 와서 영접해가지고 청해 주겠느냐. 그러면 시박지심한 사람은 어떤 부처도 맞아주지 않는다. 약 오무생돈법 하면 무생돈법. 이게 무생돈법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견성하는 걸 얘기했어요. 뭐 돈법은 뭐 죽고 사는 걸 떠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돈법, 견성, 성품만 보면 본성을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성은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면은 이 자리인데 그 말로 한다면 공성자리라고 했어요. 공성. 그리고 아주 깨끗해. 물들미 하나도 없어.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자리. 그게 성리 자리야. 그것만 한번 제대로 딱 보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치면은 돈법, 견서방이 치제 찰나다. 서방이 찰나임을 볼 수 있다. 서방이 찰나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또는 어떤 억구를 하나 딱 들고 본래 공이었구나. 이것이 몸으로 체득이 딱 되면은 찰나의 서방이요. 불호하여 연불 구생하면 여기 또 나오네요. 깨치지 못하고 연불에서 서방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그러네. 연불 구생. 거기에 태어나기로 하는 로원거나 노원 길이 멀어. 아주 멀어서 여하 득달이려.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겠느냐. 득달같이 와. 그래서 빨리 와서 그러는데 이게 거기에 도착하라 소리요. 어찌 연불에서 그 먼 길을 가겠느냐. 참 거기 참 재밌네요. 그거 보세요. 부조 일체 처심 탈심이요 영명 보리심이며 영무생심이며 영무색성 공이라 하나니 고로 경운하사되 증무생법인 시아니라. 무생법인이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부주 일체 처심자, 일체의 마음이 머물지 아니하. 또 명해탈심이요. 일체의 마음을 머물지 않는 것이 해탈의 마음이고, 영명 보리심이며 이것을 이름해서 보리심이라고 하고, 영명 무생심이며 이것을 마음 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생심이며, 영명 색성 공이라니 색이나 석이 성공이니 고로 경에 이르되 증 무생법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요. 마음도 보리심에도 다 해탈돼 가지고 일체심에 어디에 착하지만 않으면은 그게 곧 무생법이니라. 무생법이니라. 불생불멸을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이에요.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무생법인이 돼야 불생불멸이야. 그거 뭐 무생법인이 되기가 쉬운가? 쉽죠. 쉬워요. 해능스님 얘기한 대로 말씀하면은
십선만 하고 시방만 저지르지 않고 그렇죠? 발사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곧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해. 이게 자꾸 봐야 됩니다. 거기는. 그다음 또 갈까요? 해능은 여지인과 이서방어 찰나간하여 목전 변견 개허리니 각원견부와 중계정예운하대 약차처에 견나면 하수 변원 원앙생이디 있고 원화상이 자비로 변현 서방하사 불영득견 개하소서. 보세요. 해능은 여죄인 모든 사람이 이서방어 찰나간 찰나 눈 깜짝할 사람이 찰나라고 하는데 찰나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거 옮길 이자예요. 옮겨서 목전 변견케 하리니 목전 곧바로 곧바로 눈앞에서 그런 말이니까 곧바로 보게 하리니 어디를 보게 해요? 서방을. 여러 사람을 해능이 찰나에 서방 정토를 보게 해줄 텐데 각원견부와 각자는 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서방 정토를 지금 찰나간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원하지 않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이제 중계 정례 운하대 중계 모든 대중이 예를 표해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이건 꼭대기 정자 머리 정자예요. 이마 정자 정 머리를 숙여서 이르되 약차처에 만약 차처에 견하면 이곳에서 보기만 하면 하수 원앙생이니까 어찌 다시 원앙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곳에서 볼 수만 있다면 뭐하러 바랍니까? 보여주세요. 그 소리니 원화상이 자비로 변현 서방하사 화상께서 원하건대 자비로 현 서방을 나타나게 하셔서 보령 득견케 하소서. 서방을 나타나게 하셔서 널리 우리가 보게 해주소서. 보령 득견케 하소서. 사께서 원하다 이거 또 나오네요. 사께서 원하다 대중아 세이나 자색신이 시성이요 아니 비설임 시문이니 오문 거듭내요 의문하니 심시지요 성시왕이니 왕거 심지상하나니 성제하면 왕제하고 성거하면 왕무하며 성제하면 신심이 존하고 성거하면 신심이 괴하나니 불양성중작이연만 막의 신리구이니라. 보세요. 사께서 언하되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되 대중들이여 세인이 자색신이 시성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색신 자기 자신의 색신이 성이다. 이건 성은 성자인데 제성자인데 쌓아서 만드는 게 성이잖아요. 그런 게 몸이 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몸뚱이가 성이에요. 잘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이 시문이니 눈, 귀, 코, 혀, 입이죠. 이것이 또 문이래요. 문. 성이 있는데 우리 몸뚱이를 성으로 보면은
안이비설신 이게 문이다 이거예요. 에요오문거든 의까지인가요? 에요오문 밖으로 5문이 있고 내요의문 안에 가만있어 봐라. 왜 오문이면 뭐냐? 아니 비설 신까지네 신. 그것도 문이다 이거예요. 문. 몸뚱이도 문으로 보야지 뭐. 내요의문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식의 문, 의식의 문, 의식하는 거, 의문이 있어요. 심시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서는 마음은 땅이요, 성의 땅, 성이 있는 땅, 성시왕이니 그 땅의 왕이 뭐요?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성품 볼 수 있어요? 성품 볼 수 있습니까? 왕거 심지상하나니 왕은 땅 위에 거한다 이거예요. 응? 왕은 땅 위에 있대요. 심땅 위에 왕이 있대요.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는 쉬울 텐데 성에서 힘이 나타난다고 보는 게 제일 쉬울 건데 어떤 벽을 보면은 눈으로 벽을 봐요. 벽을 보면은 보는 놈이 성이라면은 벽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벽을 아는 놈은 심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어려운가? 그거 벽을 보면 딱 이렇게 딱 보면 벽이다는 걸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이게 성이 딱 알아버려. 성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판단하면 의식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때 이렇게 보기는 성이 봤는데 아는 건 뭐 인지 능력에서 마음이 딱 나타나. 저기를 부딪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이 사실은 하여튼 이 우주 공간 전체가 성으로 보면 뭐 허공이 성 같다고 하면 틀림없는 거지. 또 성제하면 왕이 있는 거고 왕제하고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거고 성가하면 성품이 가면 왕무하는 게 죽었네. 성품이 가면 죽었어. 사람도 그렇잖아. 성가하면 왕무하며 그렇잖아. 또 성제하면 신심이 존하고 성이 있어야 의식이 나오는 거야. 하여튼 간에 성제하면 신심이 몸뚱이와 마음이 존하고 성가하면 신심이 개하나니 성이 가면 신심이 멸했어. 무너진 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말로 하면은 좀 어색할 테지만 죽었네 살았네 하면은 성이 알지를 못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손 흔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졌어. 왜? 숨 거뒀으니까. 그런 게 이게 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알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알아. 눈이 오는 걸 이렇게 쫙 보면은 눈까지 판단하기 이전에 뭐가 오는 걸 다 안다 이거예요. 그게 성이다. 근데 그거는 공성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성이요. 허공이 있는데 허공 속에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성 속에 다 있다는 걸. 그래서 성을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심이 개하나니 불양 성중 자기연만. 그러면 불양. 그러니까 부처도 어디서 성중에서 지을지언정, 성중에 있을지언정, 성품 안에서 지을지언정 막향 신예군이라 몸 밖에서 구할 수는 없다. 혈맹론 운하대 달마스님이 혈맹론 불응심의에 마음 밖에서 응해서 멱불이니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불은 부도 불이라 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도자는 헤아리고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불이라.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처를 찾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응? 심의에 응해서 마음 밖에서 응해서 몇 불을 하나 불은 부도불이라. 어떻게 찾겠느냐 부도불이라. 그래 이러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 참 재미있어요. 하여튼 자성을 미하면 즉시 중생이요 자성을 각하면 즉시 불이니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희사는 명위세지요 능정이 즉 석가이요 평증이 아미타요 미타요 즉 미타요 인난수 거기서 보세요. 미부로 시 수미요 사시미 시 해수요 번뇌 시 파랑이요 독해 시 악령이요 허망이 시 귀신이요 진노이 시 어룡이요 탐진이 시 지옥이요 우치가 시 축생이니라. 여기 다 나왔네. 다 나왔어. 재밌네요. 자성을 미하면은 자성이 제 성품이 자기 성품이 미혹하면은 이것이 중생이요. 즉시 중생이요. 또 그다음 보세요. 자성을 각하면은 제 성품을 깨우치면 즉시 불이니. 아주 쉽게 말씀하셔요.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사람이 자비심이 있으면 관음보살이구나. 자비. 남을 애처롭게 여기고 또 남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걸 베풀고 이러는 사람은 관음이요. 희사는 이 사자는 놓을 사자, 즐거이 놓는다. 즐거이 뭐를 준다. 줄거리 베푼다. 사자는 이게 베풀 사자입니다. 즐거이 베푸는 것을 명이 세지다. 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을 얘기하는데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계시죠. 서방정토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계시는 세지보살. 이 세지보살은 머리 위에 보병을 올려놓고 있고 또 지혜의 상징이고 지혜의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세지보살이라고. 왼쪽은 관음보살이고 오른쪽은 세지보살. 어디에? 아미타불에. 서방정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방정토 가보시면 절에 가면은 서방정토가 있는데 아미타불이 있을 때 왼쪽은 관음, 오른쪽은 세지보살. 지금 세지보살은 뭘 잘하는 분이야? 지혜가 출중한 분인데 지혜는 곧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서 남한테 베풀 줄 잘 아는 사람이 세지보살이다 이 소리예요. 세지보살이요 그게. 참 세지보살이요. 명위 세지라. 능정이 즉 석가이요. 석가모니불 우리가 맨날 부르는 석가모니불 능정이라네. 능정. 청정 맑을 정자 조촐할 정 능정. 능이 청정하면 석가요. 평직이 아미타요. 정직한 것이 아미타불이요. 평직. 거기까지는 이제 좋았어. 거기까지는. 그 밑에는 이제 나쁜 걸 얘기하는 거. 그 위에 거 먼저 봐요. 세지는 대세지보살이니 대지로서 큰 지혜로서 지 일체처하는 일체처에 다다르고 다 이제 두루 섭렵하시는 거요. 고로 명, 왈, 세지다. 일체처에 다 큰 지혜로서 도달하는 분이 대세지보살이고 일체처에 무심이면 시정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처에 정인데 여기 보세요.
능정이 석가라고 했는데 일체처에 무심이면 무심이 돼야 되네. 석가모니 부처님 되려면 첫째로 무심해야 되네. 시 정이라 곧 조촐함이라. 득정지시에 무심을 얻은 그때에 정을 얻은 그때에 부득작 정상하면 증명 무쟁이요 무정이요. 또 그러네. 상을 만들어 얻어지지 아니하면 즉 명무정이요. 그 이제 말하자면은 상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깨끗함이 아니다 이 소리지. 등무정시에 역 부득작 무정상이면 즉시 무무정야라. 무정이 또 없는 것이나. 이건 더 어렵네. 증명무정이요 해놓고서는 등무무정시에 무정을 얻은 때에 역 부득작 무정상이면 정상 상을 짓지 아니하여 얻지 아니하면 즉시 무무무정야니라. 아이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능정이 무심한 것이 곧 정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복잡하게 새길 거 없이 평직이 미타요 그랬더니 이것도 정직한 것이 평등하고 정직한 것이 미타다 아미타불이다.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지금 있나 사람이 내가 있어 나 아상이 있어 나를 고집하는 것. 내가 있으면 이나면은 뭐라고 했어요? 수미가 뭐예요? 수미산인데 수미산은 번뇌가 쌓이고 쌓인 게 수미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수미산이요. 수미산만큼 번뇌가 많은 거예요. 사심이 시해수요. 삿된 마음이 바닷물이요. 번뇌 시파랑이요. 번뇌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파도다 이거예요. 시파랑이요. 독해의 시 악령이요. 해독 이것이 악령이다. 악령이 뭐예요? 나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악령이에요. 악령이라는 게 무슨 실제 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용이라는 것은 물기운이 막 올라가면 이런 거 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게 악령이지 뭐요. 악령이. 허망이 시 귀신이요. 허망이 뭐예요? 마음이 험하면 귀신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귀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이요. 우리가 깜깜하면 무서워해. 귀신이 있다고 그래. 그거 허망한 거예요. 저도 아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아주 비가 막 쏟아지고 폭풍우가 불고 그러는데 생여쯤 문을 옆에를 지나가는데 시골에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래. 닫히고 열리고 바람 불으면 휙 하고 거기서 천둥이 꽝꽝 치면 그 속에서 막 이히 하고 소리를 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오는데 심리길을 유성해서 저 산동 쪽으로 걸어가는 심리 능성이를 걸어가는 산속길을 걸어가는데 엄청 무섭죠. 비도 쏟아지고 얼마나 무서운데 야 그냥 가방 미고 도망가는 거죠. 집에 와서 이제 무서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상여집을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정신이상자.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 불고 비 오니까 막 웃었었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신병자가 들어갔어요? 정신병자가 그 안에 미친 사람이 들어가서 여자가 웃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게 땀이 엉거리 나죠. 이건 허망해서 그런 게 아니요. 닥치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고요. 하여튼 사실은 이제 그때 가보고 싶어서 두 사람만 있었으면 문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겁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이게 허망한 게 귀신이요, 귀신. 진노이시 어룡이요. 또 진노, 그러니까 티끌 같은 그 노고, 괴로움, 이것이 시어룡이다. 어룡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별이네. 어별. 그거는 용자가 아니라 별자네. 그렇죠? 어별자. 자라별자네. 자라별자. 자라를 왜 이렇게 진노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걸음걸이가 느려서 그런가? 응?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별이요. 탐진이시 지옥이요. 탐심 또 진심, 분노, 이것이 지옥이래요. 지옥. 지옥 별거 아니요. 썩나면 지옥이요. 썩나면. 그렇지? 썩 많이 내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 우치시 축생이라.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은 시 축생이다. 짐승이다. 짐승이 어리석. 짐승이 어리석은 거요. 아, 재밌네. 거기까지 해요? 네. 아, 거기까지 하나? 1시간 했어요? 지루한가요? 지루할 것도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아까 하던 걸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무생인과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무생인과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늘, 연기가 공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즉 그 연기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보시하고 지게하고 굳게 참고 또 참선하고 이러는 것을 시간대로 이제 하면은 사실은 그것이 깊어져요. 그게 삼매가 되는 거지, 삼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삼매가 아니에요. 그것이 깊어져야 삼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삼매 속에 있는 거예요. 씀도 안 내. 그건 삼매지. 탐심이 생기는데도 일으키지 않아. 삼매지. 그게 삼매다. 삼매라는 게 별도로 가만히 있어서 무아가 돼서, 물론 그때는 고요하고 좋지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진짜 삼매는 그렇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지혜도 자꾸 늘어난다. 그래야 늘어나지. 내가 있으면 안 늘어나. 누가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나를 뭐라고 해? 이렇게 되면 지혜는 안 늘어나. 그건 지혜는 꽝이야.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하다 꽝이라고. 빵점. 빵점이야 지혜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텅 빈 적나라한 그 상태를 본인이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아까 누구요? 극근 선사가 말씀이 단지 일체심이 없어지고 무심하게 되면은 그게 대도에 합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대도예요. 대도는 그거지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선사들은 그게 우리들의 고향이다 그래요. 고향의 허공 같은 것.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해광반조에서 생사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사가 그러면 분리하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안다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예. 죽기 전에 할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 된 게 생사가 분리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게 하나 있어서 읽어볼게요. 운계 산색 중중벽이요. 구름이 열리니 산색이 중중이 푸르고 일출 천하 처처청이라. 해가 뜨니 천하가 처처에 푸르다. 그것뿐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X자 누르죠.